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에서부터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생각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생각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끔 자기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혹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한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죠. 어떤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따라오는 말들이 뭘까요? 무슨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기에 또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그런 행위를 할까?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시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주로 하시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런 대답은 너무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 이 생각이 바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에 영향을 아주 중요하게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더라도 아마 우리의 발길, 우리의 행위, 행동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좋은 것으로 바꾼다면 더 좋은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끼치게 될 건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바로 자기 생각 그대로 되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이해가 되는 말이죠.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 바뀌면 그 사람의 삶, 운명도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바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회학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 이들이 생각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마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쫓아서 우리도 생각에서부터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오늘
가볍게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좀 축약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 우리 속담에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같은 내용이라면,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거라면 좀 더 나은 것을 생각해라, 선택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라 할지라도, 평범한 생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왕이면,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것,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혹 우리가 희망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그 사람의 삶은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은 좋은 날보다, 소망 있는 날들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날들을 많이 보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정신질환 중에 하나인 강박증이 있음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강박증이 심하면 이 사람은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정신질환이죠. 여러분, 지금 정신병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 불안감,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심지어 이것이 병적으로 작용이 돼서 강박증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모든 것이 다 불안 요소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청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흔히 요즘 얘기하는 금수저 가정인데 제가 볼 때는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여러분, 이 가정은 너무너무 여러분 부한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그만 강박증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컵만 봐도 그냥 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컵만 봐도 비명을 지릅니다. 평범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일까요? 이 컵이 떨어져서 깨져서 그 파편이, 유리조각이 자기 목을 찔러서 자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미리 부정적인 생각에 끝단 강박증에 시달려서 그는 많은 시간을 병원과 약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다가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 청년부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는 점점점 호전되어서 대학도 다니고 지금 여러분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보다 그 부정적인 생각의 극단은 정신질환에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아무리 한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에 극단으로 치민다고 한들, 여러분, 정신질환, 정신병,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천양지차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인 곳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의 무게추가 긍정적인 곳으로 무게추가 이동되어 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무한한 자원이 가득 차 있는 밭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하는데 여러분 에너지가 든다든지 여러분 물질이 드는 것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한한 가치가 있는 긍정적인 밭, 그곳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르러서 얼마든지 좋은 것을 캐낼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 긍정적인 생각 말리더라도 우리가 더 여러분 좋은 것을 캐내는 좋은 생각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바로 우리의 생각은 무한한 보물 창고에서 그 보물을 찾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부정적인 것만 찾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잘못된 것을 찾아 여러분 서로 간의 분란과 자기 스스로의 무거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장점을 찾으시고 좋은 것을 찾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말씀인데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23장 7절인데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파악해 보세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부정적인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생각하며 나아가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할 수 있다는 도전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할 수 있다는 도전적인 생각을 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전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는 도전적인 생각.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믿는 자에게 덧입혀져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전능한 능력을 힘입어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울며 불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소망하고 바라보시며 그 전능하신 능력을 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4장에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염려만 하고 있어서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바다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바다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배를 띄어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무지 상상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바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세가 전능한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그의 지팡이에 임하여 바다 위로 너의 지팡이를 펴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여러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다는 갈라졌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어질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되어지는지를 알게 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생각에서부터 주의 능력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알게 하시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그 부정한 그 잘못된 그런 부정직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생각 앞으로, 믿음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이 시간 생명과 평안이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시고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은 바로 능동적인 생각이 되어야 돼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생각을 하자. 능동적인 생각을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8절에 소개하고 계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복되게 하시는 말씀들을 생각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의 축점에 맞춰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의 발길을 놓게 하고 방향을 정해주고 목적지가 정해지는 첫 번째 시작점이 바로 이 생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수동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상황 윤리에 따라서 여러분 변화무쌍하게 변덕을 부리는 그런 변화되어지는 변질되어지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생각으로 심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된다면 그의 거둠은, 그의 독착지, 목적지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혹은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는 것이 그럼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생각하며 살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있던 사람들을 좀 전에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와서 생각을 했습니다. 능동적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사실은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홍해라고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이 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가림막,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점들, 그것이 나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건 결코 능동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수동적이죠. 나에게 끼친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상황이 좋으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바로 그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치 그날이 천국으로 화한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더 이상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인생이 행복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처럼 그들은 속옷치며 춤추며 미리암을 대표로 하는 여자 성도들도 여러분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아론도 모세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도 은혜로운 모습이지만 그들 역시도
능동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상황이 주는 이미지, 이제 홍해라고 하는 가림막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을 받았어, 좋은 일들이 있으니 이제 우리는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 속에서의 생각은 여러분 능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동적인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상황 윤리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결같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대목 같아요, 그죠? 결혼식에서 쓰던 내용 아닙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가만 보니까 결혼하면 어때요? 그렇죠. 남녀가 여러분 한평생 따로 살아오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한 몸을 이룬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것은 마치 남녀가 결혼하여 하나를 이룬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그것은 꼭 우리에게만 해당되지 않죠. 하나님에게도 얼마나 괴로운 일이시겠어요? 우리가 맨날 말 안 듣고, 우리가 맨날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불신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힘들며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결혼의 서약처럼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서약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늘 능동적인 생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시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수동적인 생각에 이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방편의 생각들과 생활의 방식들은 가만히 보면 여러분 바로 이런 수동적이었던 것이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설레거나 흔들리거나 변질되어지는 카멜레온과 파충류와 같은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능동적인 생각, 바로 믿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변함없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어디에 봐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말씀을 내 생각대로 자꾸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분명하지만 여기 눈 씻고 다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생각에서부터 능동적으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7절에 분명하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상황에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능동적이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복을 구하며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지대하게 온전하게 역사하여 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로만 만족해 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고 복받고 영육이 강건하며 날마다 복된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오른손 들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